요한복음 19장 13절로 1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각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이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라 너희 왕이로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종말이 시작된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된다. 자, 그러면 그 천국 복음을 이게 뭔지를 알아야 그걸 전할 거 아니겠어요? 그냥 복음이면 되지가 아니고 성경은 천국 복음이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영혼이 천국에서 구원받는 복음이지 내 육신이 잘 되고 내 육신이 부하게 되고 뭐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닌 거예요. 내 영혼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구원이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늘 보면서 관심을 늘 가져야 돼요. 성경적인 구원이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요. 뭐 이곳에서는 이렇게 저곳에서는 저렇게 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진짜 성경이 딱 말하는 성경적인 구원론,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명확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게 성경적인 구원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여기가 또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저 천상 천국에 계시다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옆에서, 내 곁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다가 내 속에 들어오시려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함께 하시되 내 속에서 함께 하시는 것, 즉 임마누엘이 성경적인 구원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2절을 보면 내가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언약을 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직접 역사를 해서 그래서 남편이 돼서 손을 잡고 구원해내시고 역사하시고 다 하셨어도 아직은 온전치 않더라 그런 얘기예요. 온전한 것, 완전한 것, 그것은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요, 항상. 그래서 나의 법을 내 속에 두겠다라고 얘기하는 바로 임마누엘이 성경적인 그러한 구원이로구나, 이게 분명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완전한 구원, 성경적인 구원의 시작이 어떤 거냐 하면은
시작부터 완성까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엔 하나님이 저 천상 천국에 계시다가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되 내 옆에서 함께 하시다가 드디어 목적은 그렇게 하시는, 이 땅에 오신 목적, 오셔서 내 옆에서 역사하시는 목적, 이 모든 게 다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예레미야 31장 33절이죠. 내 속에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구원은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것이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만약에 구원이라면 하나님은 단번에 이루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전 시대에 또 모든 사람에게 있는 모든 죄는 다 깨끗해져라 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긴 거예요. 방대하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래서 13절의 오늘 말씀도 무슨 말씀으로 시작하냐면은 13절을 보세요. 오늘 보면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말을 듣고일까?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걸 듣고 하는 거니까. 뭐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앞에 12절 말씀이에요. 자, 12절을 보시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를 놔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죽여야 된다. 빌라도는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좀 놓을 수 있을까를 지금 하고 있는데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도록 만든 게 바로 12절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4절에서도 또 그렇게 그런 말을 듣고도 이 가이사는 오늘 말씀의 제목인 말을 하는 거예요. 보라, 너희 왕이로다.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이제 더 이상은 뭐 어쩔 수 없구나 라는 걸 알았으면 그만해도 될 텐데 가이사는 여전히 너희 왕이다. 그런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개만도 못하게 돼지처럼 여기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빌라도가 애걸복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딱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도대체 예수가 무슨 악행을 저질렀길래 아니 십자가라니 십자가형이라니 도대체 무슨 악행을 저질렀다고 그러냐. 너희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살릴까. 애원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했어요. 그리고 14절에 가서도 유월절 예비일이라는 말을 합니다. 유월절 예비일이요. 요 말을 여기다 왜 갖다 끼워 넣는가? 안식일 전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유월절 예비일, 그 유월절이라는 말을 갖다 넣는 이유도 유대인들은 이 빌라도를 진짜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야. 이거를 우리에게 말해주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아니, 자기를 그렇게 무시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빌라도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애걸하는 거예요. 애걸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제6시라는 말을 합니다. 제6시. 이 제6시는 항상 성경의 시간이 나오면 거기에 6시간을 더하면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요. 정오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갖다 넣느냐 하면은 새벽부터 지금 제6시까지 계속해서 예수를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걸 기록하려는 거예요. 제6시라는 말은요. 그래서 그러한 빌라도와 대제사장을 딱 대비를 시키는 거예요. 이 빌라도는 이방인이고 안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이고 이 대제사장은 누가 봐도 믿는 사람이고, 이건요, 둘을 놓고 딱 대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대제사장이냐면 아론의 후손이라야 돼요. 먼저요. 아론의 후손 중에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운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지금 대조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자,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 그 얘기는 하나님만 섬겨야 돼. 너는 다른 일 아무것도 하지 마. 하나님만 섬기는 일을 해. 그래서 우리 한국에 먼저 가신 믿음의 선진들, 목사님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을 안 할 수 있을까? 게으르게 성도껏 이렇게 딱 착취해가지고 그렇게 먹고 살아야지. 그게 아니고, 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하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그게 조금 점점 더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제가 생각한 데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목사는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만을 전무하면서 사는 목사가 되게 할 수도 있고, 나가서 또 잡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 수도 있고, 어쨌든요,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일만 하고 하나님만 왕으로 삼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바로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제사장의 왕은 누구냐? 당연히 하나님이 왕이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복음성가 예수 우리 왕이여 뭐 이런 찬송을 할 때도 많이 생각을 하면서 해야 돼요. 진짜 나의 왕이 주님이신가? 라는 것을요. 왕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에 따라서 내 모든 게 결정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왕은 지금 오른쪽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럼 막 기도를 하는 거죠. 나 좀 왼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허락해 주세요. 난 기도를 빡세게 하는 거죠. 빡세게 해서 응답될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 하면 붙잡고 늘어지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기도예요. 절대로요. 해서는 안 되는 기도를 열심히 하면 잘했다고 하는 게
현실이에요, 현실이요. 참 안타까워요, 이런 거 보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은 정말 하나님만 왕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대제사장이 아니고, 아론의 후손까지는 맞아요. 근데 마귀가 기름 부은 거예요. 한마디로요. 로마 왕이 기름을 부어서 세운 대제사장이다, 그런 얘기예요. 가야바도 그렇고, 당시의 대제사장들은 그렇더라, 그런 얘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 더럽고 부정하고 그런 저 이방인이 세워서 서 있는 그러한 대제사장이더라. 그리고 그걸 증거를 자기 입으로 스스로 증거를 해요. 오늘 본문은요. 자기들의 왕은 가이사뿐이다라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이라든지, 교회 나오기 시작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밖의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그러는 거는 이해가 되죠. 당연하고군요. 근데 이 대제사장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 지금 그 모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이 사람의 왕은 누구냐 했을 때, 개돼지로 여기고 있는 그 이방인의 왕이 바로 이 대제사장의 왕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왕은요, 성경이 설정을 하고 있는 가이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이사는요,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게 마귀다라고 얘기하는데, 가이사가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가이사는 눈에 보이는 마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눈에 보이는 마귀가 기름을 부어서 세운 대제사장이 오늘 본문의 이 대제사장이고요. 그래서 우리들도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게 주님이신가? 아니면 주님보다 더 왕인 어떤 것이 내게 있진 않는가? 제일 잘 주님보다 더 왕으로 여기는 게 이 시대는 물질 같아요. 돈과 관련되면 주님이 항상 물질보다 덜 왕이죠. 심각해져야 돼요. 이건요. 대제사장 같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요. 자식이 끼면 항상 자식이 우선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조차도 이삭을 가지고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진짠가? 라는 것을요. 실제인가? 라는 것을요. 여러분도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요. 자, 15절을 보면,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제가 보기엔 아주 그냥 빡친 것 같아요. 열이 팍 오른 사람이죠. 언성이 자꾸만 높아지십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언성을 잘 높이십니까? 어떤 사람 앞에서는 언성이 잘 안 올라가는데, 꼭 어떤 사람 앞에만 가면 언성이 아주 높아지고 막 나가는 수가 있죠. 제일 그러기 쉬운 상대가 자식들, 어린 애들이죠. 부모가 부모 뜻대로 제대로 못하면 내가 힘으로 제압할 수 있을 그때는 막 야단을 치고 난리가 나는 거죠. 큰 소리 치고.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걸 잘 아셔야 돼요. 그때요.
육체 우선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육체가 우선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데다가 마귀가 와서 기름을 부은 존재다, 그런 얘기예요. 인간을 잘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지금 아주 강요를 하는 거예요, 자꾸요. 아니, 없이 해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아니, 상대방은 지금 무슨 악을 행했느냐?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대는 아니라고 하는데, 자기들 생각에는 이거는 죽게 되는 거기 때문에 막 상대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강요로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마귀적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강제 안 돼요. 강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우리에게 강요하고 강제로 지키게 하고 그거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데 그런데도 강제 강요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의 일상을 보면 우리가 더 훨씬 더 하나님보다도 아주 그냥 엄해, 너무요. 엄해. 안 되는 짓을 막 함부로 하는 거죠. 이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님은요.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유일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직접 오셔서 직접 함께 하시고 직접 역사하시고 직접 구원해 내셔야 된다. 그게 유일신 구원이에요. 유일신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3장 5절에 천국 구원인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이를 자가 없다. 그런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히 내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이 완전한 구원인데 성경적인 구원인데 그것은 일방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원사이드로 어느 한쪽에서 밀어붙여서 강제로 강요로 해서 되어지는 문제가 전혀 아닌 거예요. 인격적 관계다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닮아서 당연히 인격적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도 저한테는 내가 좀 강제로 하고 싶어. 마귀가 아직도 역사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모셔드려야 되고 실제로 역사를 내게 해 주실 분, 그분과 내가 인격적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나는 보이는 거 아니면 안 되는 존재인데 그분은 안 보이는 존재예요. 여기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 쉽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을 보면 저는 참 요 상관관계를 알면 야 이거 정말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로구나 라는 걸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먼저요. 인간은 보이는 것만 실제로 여기고 안 보이는 건 다 허구로 여기는 거예요. 관념으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는 영이신 분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분을 실제로 내가 인식하고 실제로 내가 영접해야 되고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겠어요. 이게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만이 구원인데 성경적인 구원인데 그게 하나님은 당연히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쪽에는 문제가 없으시다 그런 얘기예요. 문제는 나예요. 내가 원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서로 원해야 되는 거죠. 서로 원해야 돼요. 나는 딴 쪽에 관심이 있어요. 정말 졸리면 일어서셔야 돼요. 앉아서 졸지 말고.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는 다 실제로 여기려는 것은 다 가시적인 것만이 절대인 존재다. 게다가 그 속은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다. 게다가 거기다가 마귀가 와서 기름을 부었다. 이걸 먼저 좀 잘 인간을 모르고는 구원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때는 반드시 마귀도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도 역사하실 기회다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양쪽 다 찬스다 그런 얘기예요.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찬스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당연히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실제로 믿는 사람이 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맞춤형으로 하시려는 거예요. 맞춤형으로요.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기적으로 이적으로 뭐 보여지는 것으로 역사를 하시다가 점점 더 우리가 실제로 여기도록 실제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주님만 하나님만 뭐 맞춤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맞춤형으로 한다 그런 얘기예요. 마귀는 어떻게 맞춤형으로 하느냐? 오늘 부분에 대제사장으로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대제사장으로 지금 딱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경고하신 그 하나님은 안 보이는 하나님이세요. 마귀는 어떻게 해요? 보이는 뱀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먹어라. 뭘 실제로 여겨요? 아담이? 당연히 보이는 걸 실제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원죄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항상 내가 중요하죠. 언제든지요. 그래서 이렇게 맞춤형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도리가 없고 마귀도 맞춤형으로 하지 않으면 누가 속겠어요? 맞춤형이 아닌데. 양쪽 다 맞춤형으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아주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또 속이고 목적이 속여서 미혹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맞춤형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진리를 알게 하려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실제로 믿게 하려는 거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일지라도 하여튼 미혹하기 위해서 큰 표적과 이사를 행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요. 마귀가. 그래서 그냥 우리의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또 우리를 그냥 막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게 하기도 하고 잘 되게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능력의 종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런 교회는 뭐 부흥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능력의 종이 있는 그러한 교회는요. 근데 문제는 그게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 역사인지 뭐 어떻게 알고 따라가는 거냐 말이에요. 마귀는 이상하게 어두운 일을 행하고 뭐 우리 생각에 아주 그냥 악해 보이는 일을 행하고 뭐 그런 걸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혀 아닌 거예요. 성령을 가장하고 우리 앞에 온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성령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게 성령의 역사에 그렇게 받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예요. 마귀는요. 큰 표적과 기사 심각한
정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오늘 본문으로 보면 누구냐 하면은 마귀가 역사를 하고 있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이 다 생각할 때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만 하는 훌륭한 신앙의 사람으로 여긴다, 그런 얘기예요. 존경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서 무슨 일을 하냐? 예수 안 죽이려는 사람에게 예수 죽이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귀는 그렇게 역사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이게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 위대해 보이는 어떤 게 있습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로구나. 눈치를 채셔야 돼요. 육체가 위대해진 어떤 그런 모습이 있으십니까? 아, 멸망에 가증한 것이로구나. 딱 눈치를 채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육체 우선이고, 그리고 가시적 결과 기준이고, 자기중심적인 이게 자꾸만 이렇게 커져서 위대해지고 높아지고 뭐 이런 것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요. 부인해버려야 될 것이고 죽어야 될 것이 자꾸만 높아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안 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죽어야 사측생. 뭐가 살아요? 속에 내 영이 산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속의 영을 못 보니까 겉에가 자꾸만 위대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겉을 위대해지게. 교회가 크면 되고, 교회 재정이 엄청난 교회가 되어지면 되고, 그런 교회에 내가 다니면 되고, 마귀가 다 속인다, 그런 얘기예요. 문제는요. 그래서 정말 빌라도로 딱 설정해 놓은 것은 뭐냐 하면은, 빌라도는 육이 죽은 사람, 육체 우선이 죽은 사람을 빌라도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빌라도로요. 내 가치관을 포기하고, 그리고 내가 육신을 포기한 모습, 그 모습을 빌라도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빌라도로요. 거기까지 되어졌어도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거죠.